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4장의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하면서 중간중간 소망, 특별히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폈듯이 2장에서 또 그날,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오늘 4장 말씀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날의 주인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이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막라는 단어인데 순, 가지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새 싹, 새 순, 새 가지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말라있던 가지에 봄이 되면 돋아나는 새싹, 새순, 새 가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삭, 새순, 새 가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부르면서 새 생명과 새 희망의 시대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희망이 있거나 없음을 삭수가 있다, 석수가 노랗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식물이 병이 들면 단풍이 들지 않는데도 노랗게 변색되죠. 그러면 그 식물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삭수가 노랗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새싹, 새순, 새가지는 새 희망,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싹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므로 그 날이 새 생명의 날, 새 희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그 시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기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를 비롯한 강력해진 외세 침공 속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고 내부적으로는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세워지지 않으므로 흔들리는 왕권으로 나라가 점점 약해져 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짐으로 소망이 없는 점점 무너져가는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 소망의 날, 새 생명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새싹과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의 새싹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날을 예언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다 남은 자를 표현하죠. 믿음의 남은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 아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기록된 모든 사람은, 기록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 대한 최고의 명예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다. 마침내 구원에 이를 자들이다. 그런 의미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 희망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복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죠. 둘씩 짝지어 전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죠. 돌아와서 흥분해서 막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도와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때로는 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막대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그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새 소망,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모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상속할 자들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인생은 거룩함과 상관없는, 타락한 이후로 거룩함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 하교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칭의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속량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인이었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의 노력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새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주어졌음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성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늘 책에 기록된 거룩한 존재로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에게 청결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의 싹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면 청결하게 해주신다. 사실 모든 죄는 우리 영혼 안에 깊은 죄책감을 낳죠. 그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영혼의 청결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청결함을 얻었지만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더럽혀지는 자들이기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유명한 찬송시를 쓴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변호사이면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환청 같은 것이 막 들리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그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너는 더러운 존재고 저주받고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이 어둠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카우퍼를 굉장히 아껴주던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느 날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읽다가 처음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찬송시를 작시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던 피근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소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청결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의 모든 추함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추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새 희망에 싹인 이유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성경의 구약의 사건이 연상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소 가운데는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풍물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어 주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 메시아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그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풍우도 있고 뜨거운 햇빛도 있고 그런데 가려주시고 덮개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에 역시 고통과 환난, 더위가 폭풍우가 끊임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단순히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사야는 멀리 그날을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주님 오심으로 이 예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여호와의 사기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함으로 새 생명을 누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때로는 덮개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재 경험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는데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세상 속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풍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순간순간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같이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을 하늘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손들어 이롭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흘린 삶 하나님의 은사, 아버지 거룩한 삶을 허락을 열어가시고 세상에 한여자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예수의 같은 보혈로를 주시고 주의 의리를 정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헤어질 때마다 네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왜냐하면 저를 있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안에 기회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안에 모든 것들이 양극이 아니라 주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낼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써주세요. 내가 아버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할 때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습에서 기도할 때와 기도를 멈출 때 그것들을 분별하며 과거에 매여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다윗의 무너짐의 원인이 영성의 빈곤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죄악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며 적극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훈련을 해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 많이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가을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죄악의 시간을 거듭하시고 주의 하방의 채찍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의 하면서 주의 할때 주의 감사를 주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에 있을 때는 주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 속에 헛되함 속에 주의 생활 이름을 때 육신의 영광에 종이 되어지므로 이런 것을 이루어주리 주의 이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연여 있는 이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살아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신의 소욕들을 주리 하늘마다 잃어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하늘마다 십자가에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한가위들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행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 덕에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말씀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행하시려 드리며 주행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훌륭한 은혜들로 주님에게 성도들의 인정이 흥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할 때 잡아주고 성령에 잡으셔서 주의 흥명충만한 예자로 주님의 아래 은혜를 맺게 하시고 주의 땅으로 하나님의 이런 교제를 하게 하시고 영한 세상을 주님 있는 역사를 주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영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할 때 3번 기도 제목입니다.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국내 교회와 기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업촌 미자리 교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이 가을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주수의 역사가 이 가을에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돕고 숨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리고 행무청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생활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거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생명들의 가운데 하나님 기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길러 주님 나시고 행미하음을 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 하나님 뼈들과 손녀들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흥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거기 나오는 가운데 주님의 연락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래 주님의 행해 주기를 주님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의 행행을 이루리라 한번 우리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겹쳐주시고 주의 행명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흘러주시고 주님의 능한 물어주면을 하오며 주의 나간 자들을 한다는 자들을 가슴에 묻고 주님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며 애들을 흥미가 청하여 주님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를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적인 것도 주의 많은 성도들이 영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나하여 주님의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